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찾지만,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이 찬양 할 건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영어 찬양을 번역한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번역할 때 되게 중요한 단어를 하나 빼먹은 게 있어. 우리 다 알지? May your kingdom be established in our praising. Be established. Be established는 뭐지? 응? 이렇게 세워지는 거, 세워지는 거, 형성되는 거, 그지? 저절로 만들어진, be established,니까 그게 막 형성되어져가나 만들어져가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거야. 영어 찬양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왕궁, 왕궁이 아니라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서 지어진다는 거야. 찬양의 성전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 각자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었지. 근데 우리가 찬양 시작할 때 여기다 짓는 거야. 옛날엔 이 찬양을 지었던 바피츠라는 사람을 내가 만났어. 그 사람 집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찬양의 템플 오브 프레이즈를 우리 지읍시다. 만듭시다. 이 자리에.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짓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짓고 있는데 저거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바로 템플 오브 프레이즈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여기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오 나의 주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은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은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주님 지으신 저 하늘 저 달과 별을 볼 때 내 마음은 놀라움으로 떨려 주님 나를 부르시고 혈육안 씌우셨네 나 항상 주만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은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주님 지으신 저 하늘 주님 지으신 저 하늘 저 달과 별을 볼 때 내 마음 놀라움으로 떨려 주님 나를 부르시고 혈육안 씌우셨네 나 항상 주만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은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주님 지으신 저 하늘 저 달과 별을 볼 때 내 마음 놀라움으로 떨려 주님 나를 지으시고 혈육안 씌우셨네 나 항상 주만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은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오시기네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마음 여호와 내 삶을 드린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외로우시기에 이제는 들어주고 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랑이에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주고 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랑이에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에 우리 예배를 좀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 몸을 찢으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 이 예배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지고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데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데 우리의 목소리 들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려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에 들어오고 진실함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우리 가상 별것도 아니고 몇 마디 되지도 않지만 진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예배드림이 기쁨돼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이 시간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악함과 죄악과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합당한 예배, 주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밖에는 다른 분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시고 우리 한국 땅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축복을 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만 예배하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주님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필리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진실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람이 형이 대학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상태가 잘 진정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피지아 교회 한국인 가족 모두 건강하게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저희들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또한 지켜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서 일주일에 제가 이 영상과 함께 찬양 영상까지 함께 해서 우리 예배 영상 토요일 밤에 같이 올리는데 지금 몇 명이나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단 한 명이 보더라도 단 한 명이 이 예배 가운데 와서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해주는 우리 동력자, 우리 가족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우리 지난주에 계속 읽던 말씀이죠.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다 읽을게요. 오늘은 성경 본문이 길다고 설교가 길은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읽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읽고.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측면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되시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을 찬송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습관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찬송,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네. 자, 영광의 찬송이 되죠. 오늘 하나님이 이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복받은 사람 맞지? 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복보다 더 높은 복이에요. 그 높은 복에 따라서 우리의 세상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다 우리의 것이에요.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에베소 10번째 시간이에요. 10번째 시간인데 에베소 1장에서 찬송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게? 3절에서 시작하지. 3절에서 나오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6절에서 나오지. 6절. 6절에서 어떻게 나와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또 12절에 나오지. 12절에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바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 거죠. 3번이나 나왔어.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또 나와. 14절 오늘 읽을 말씀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 14절 그 3절에서 14절 되는 11절의 성경 구절 중에 찬송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4번. 왜 이렇게 찬송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할까? 응? 우리 영어권의 문화에서는 반복을 싫어하잖아. 그치?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래 똑같은 날 계속 반복하지는 않아. 이 헬라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반복이 그렇게 막 듣기 좋은 건 아니야. 그치?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3절에서 14절까지를 지금 10번째 반복하고 있는 거야. 조금 약간 지루해지고 지겨워질 때가 됐잖아. 그죠? 반복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2번씩 반복하실 때가 있었어. 새들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새들이 엄청 시끄러워. 2번씩 반복할 때가 있어. 2번씩, 3번씩.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강조할 때 그렇게 강조할 때. 그냥 진실로보다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논하니. 아멘. 이게 2단어. 강조하는 거야. 왜 강조하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고,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의 방법, 현대 교육학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반복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토라라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외우고 반복해서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알았어? 그래서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야.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것을 습관화시켜서 그게 계속되도록, 성경에서도 어릴 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 커서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반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실 주일날마다 설교를 듣잖아. 어떨 때는 똑같은 말 또 하는 것 같아.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 우리 평생을 살면서 수천 번씩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루어오시는 거. 이 얘기를 계속 듣지만 사실은 이것은 반복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새기는 작업이라고 해야 될 수 있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나는 이 에베소서 1장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지금 10번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 반복이에요. 어떤 복들이 있다? 6가지 복들? 다음에 꼭 외워가지고 가지고 와. 맞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축복 6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지 않겠어요. 찬송이라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했지. 예배 전에 찬송했지. 응? 어떤 사람들 찬송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교회 와서 노래 부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그 찬송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배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디자인, 우리 몸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깐난하게 꼬마들도 노래에 반응을 해요. 우리의 DNA 속에, 우리 영혼 속에는 이 음악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저절로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해. 그거를 우리가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노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찬송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는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은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다른 거야. 세상 노래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 노래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 그 찬송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찬송이 뭔지를 알게 돼. 성경에서 다윗 찬송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은 자다가 깨서 하나님께 찬송해. 그 영혼 속에 찬송이 들어있어요. 아빠도 옛날에 꿈속에서 찬송한 적이 있어요. 꿈속에서 들은 노래가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나. 그 노래가 뭐였냐면 가시왕은 나의 왕이라는 노래였어. 아마 세상에 없는 노래야. 나는 그 노래를 내가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되게 똑똑히 기억이 나니까. 근데 안 내놓고 싶어. 내 마음속에만 있어. 언젠가 천국에 가면 그 노래를 부르겠지. 이 찬송의 기쁨을 아는 사람, 이 찬송의 기쁨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너무 감사해. 이 찬송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찬송을 강조하고 있어요. 찬송을 1장 1절,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4번이나 얘기하면서, 그것도 각각 다른 주제로. 오늘은 그 4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 시작은 언제나 찬송이다. 시작은 언제나 찬송이다. 모든 것의 시작은 언제나 찬송. 월강교회를 아빠가 갔는데, 월강교회는 좋은 게 있어요. 성도들이 만나서 모든 모임을 할 때 무조건 찬송가를 해. 찬송 하나는 무조건 해야 돼. 그게 룰이야. 애들끼리 만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앉아도 찬송을 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를 시작하는 거야. 찬송으로 모든 걸 시작하는 거지.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 Everybody. 햇빛 다 같이.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
찬양 알지? 이 찬양 우리 가족의 찬양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 찬양 우리가 부를 때마다 너무 좋아. 아침에도 한낮에도 밤에도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한다는 노래잖아. 10,000 Reason이라는 찬양이 나왔는데 그 10,000 Reason에서도 그 비슷한 내용이야. 어? 가사 나 못 외우겠는데 어쨌든 1절, 2절, 3절이 다 그런 거야. 거기서는 좀 더 나갔지. 아침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힘들 때도 찬양하고 2절은 3절은 마지막 그 순간 내가 죽을 때도 찬양하고. 아멘. 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원이야. 옛날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자기는 죽을 때 정말 마지막으로 찬양하면 죽고 싶다라고 늘 얘기하고 다니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이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 인생이 찬송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 왜냐하면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니까. 라는 이 성경,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레터를 쓰면서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 속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내가 얘기했지. 이 찬송하리로다 그냥 찬송하려는 거 아니야. 익사이팅이야. 그 마음에 막 성령이 가득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한 이거야. 감탄사잖아.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응? 이 찬송, 이 할렐루야도 할렐루야라는 말, 우리 praise the Lord,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우리가 하지만 할렐루야의 원어의 뜻은 흥분하다라는 단어가 섞여 있어. 흥분하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그냥 할렐루야 이게 없어 사실은. 할렐루야 이게 막 흥분해서 하는 거야. 흥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감탄해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5절의 말씀. 이는 그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양.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거기에 찬송을 붙인 거야. 왜?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왜 이 사람이 이 글을 쓰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썼냐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 때문에 찬송하는 거야?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찬양하는 거야. 은혜 때문에.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Amazing. 그 사운드가 sweet. 그 사운드,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그 고귀한 말씀인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스윗한 말씀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I once was lost. 난 원래 잃어버렸었는데 I was found. 나는 찾아졌고 그리고 나 블라인드 했는데 난 지금 볼 수 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찬양을 못해. 네,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예배는 구원이라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군중 속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나한테 하셨던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예배에 앉아있어도 그냥 참석이야. 안타깝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평생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 만약에 내가 은혜를 아는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젠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님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을 언제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 풍성하게 부어주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필리피가 한번 읽어볼까?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도 한번 읽어.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씀이 있어. 이것은 여섯 번째 축복이에요. 여섯 번째 축복. 여섯 번째 축복은 뭐냐?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다. 삶의 이유가 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다. 우리 필리피가 오늘 아침에 자기가 저기다 써놓은 내용인데, 삶의 목적. 목적을 아는 사람은 삶이 재밌어진다 라는 말씀을 썼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기뻤어요. 우리 필리피가 말씀을 잘 듣잖아. 어? 왜 웃어? 뭐 다른 거 있는 거야? 아니야, 지금 말하지 마. 나중에 얘기해. 어쨌든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에요. 모티베이션이라고 하지. 삶을 움직이는 거야.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모티베이션이 없으니까 움직이질 못해. 목적이 없는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 못해요.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 목적이 있으면 방향이 생기고 그 방향을 설정하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만약 당장 항공이 열렸어. 그리고 우리가 어디 외국에 나가기로 놀러 가기로 결정했다 쳐봐. 그러면 목적이 생겼지. 우리 가족 여행 가자. 딱 결정됐어. 그러면 뭘 해? 계획을 세우겠지. 뭐라? 지금부터 쌌네. 계획 안 세우고 지금부터 싸? 계획을 세우겠지. 날짜를 비행기표도 끊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나라에 갈지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나라에 가기로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면 목적이 생기면 계획이 가는 거야. 계획이 세우게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세부 계획을 세우게 되겠지. 날짜를 정하고 티켓을 사고 가기 필요한 모든 준비들을 하고 돈이 얼마인지 따져보고 예산도 맞춰보고 짐을 싸게 되겠지 나중에는. 그치? 그 세부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돼? 그가 나오는 거야. 지금 내가 당장 너 방학 때 해외여행 가려면 지금 너 공부해야 돼. 그런 계획들이 나오게 되겠지. 그렇잖아. 방학 때 공부 못할 테니까. 그치? 목적이 생기고 이유가 생기면 계획을 짜게 되고 계획을 세우게 되면 단기 계획, 중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을 다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 그럼 난 내가 뭘 할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삶의 목적이 뭔지 깨닫는 사람, 삶의 이유가 뭔지 아는 사람. 삶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살아야 돼. 아멘? 삶의 이유는 아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 왜? 그 일을 마쳐야 되니까. 미션이 주어지면 난 죽을 수 없어. 그 미션을 마칠 때까지는. 그지?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아멘? 목적이 있는 사람, 그 목적 이면에, 목적 뒤에는 정말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있어. 그게 뭐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야?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 영광,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전부터 바라던. 응?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이 전부터 바라던 소망이었다는 거지. 응?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짜시고 그리고 기업으로 너희들에게 주신다. 라는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응?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이유를 알아요. 찬양하지 않는 것은 죄야. 그러니까 찬양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하셨다 그랬지. 우리 만드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찬양이야. 찬송이야. 그래서 이 찬송을 멈추는 것, 이 찬송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지? 천사장이라고 알지? 우리가 루시퍼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죠. 천사. 루시퍼는 뭐 가브리엘하고 뭐 그런 천사들과 함께 대천사 중에 하나야. 천사들 중에서 세 명이라고 해야 되나? 3명의 천사가 있었는데 그 3명의 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맡은 천사였어. 근데 나중에 그 천사가 사탄이 됐어. 어떤 사람은 얘기해. 왜 하나님은 사탄을 만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게 아니야. 천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천사에게 엄청난 능력과 권한을 주셨지. 그리고 이 세 천사 중에서 루시퍼라는 천사는 특별히 많은 것들을 받았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스파이더맨에서 얘기하잖아. 능력은 곧 책임감이다. 기억나냐? 네,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그랬어. 그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가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능력을 가졌으면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힘은 곧 책임감이야. 그걸 모르니까 높은 위치에 올라온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야. 그건 죄지. 천사장이라는 큰 직책,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이 아름답기도 최고로 아름다운 천사였대. 그런데 그 천사가 가진 능력 중에서 가장 최대의 능력이 뭐였냐면 찬송하는 능력이었어. 그래서 그 루시퍼라는 천사는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만 했다고. 응?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실은 그게 능력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 사용해야 되잖아. 하나님 높이는 데 써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써? 자기를 높이는 데 썼어. 그렇지. 자기를 높이는 데 썼어. 자기를 찬송하는 데 썼어. 뭇별이에 내 보좌를 틀리라.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앉으리라. 하더니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로 마음에 결정한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어. 그런 루시퍼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지.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게 아니야. 죄가 뭐야? 죄를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야. 악을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응? 그 능력을 하나님께 쓰지 않고 사람에게 쓰는 것, 그 능력을 하나님께 쓰지 않고 나에게 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고 그것을 악이라고 부르는 거야. 죄, 이건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아멘? 천사가 그래서 타락하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났지. 우리가 하나님께 써야 될 능력, 우리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쓰기 시작하면 그것은 죄야. 아멘? 그것을 우리가 가장 큰 죄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어진 존재인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야. 우상이 사람을 섬기잖아. 그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찬양하고 높이기 시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야? 교회 안 가고 주일날 자기를 위해서 그 시간을 쓰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쓰고 에너지와 이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쓰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목적으로 그 모든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의 삶의 목적을 나 자신이 즐겁고 즐기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쾌락을 쫓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지. 응? 그게 세상이 가는 원리야.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그냥 지식으로만 생각해봐도 이게 맞는 말이잖아. 그지? 우리는 늘 얘기해. 세상이 점점 타락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 라고 모든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얘기해. 우리의 탐욕, 우리의 죄, 우리의 어두움, 그것은 무엇에서 기인하냐면 처음에 시작점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그 찬송을 안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져 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 이것은 하지 않으면 죄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 너 세상 노래 부르는 거 아빠가 막지는 않아. 옛날에는 막 세상 노래 부르면 막 어른들이 야단쳤어. 그래서 아빠랑 엄마는 어릴 때 다른 노래를 부르잖아? 가요 부르면 혼났어. 특히 교회 가서 흥얼거리기라도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났어.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의 삶에
찬양보다 더 내 마음을 주는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죄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의 그 깊은 영적인 것, 세상 노래는 여러분들의 정신 정도만 맑게 만들고 기분만 좋게 만들지만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과 하나가 되는 거야. 너희들에게 오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멘탈만 기분 좋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곳에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한다고. 찬양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영혼이 살아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면 육체, 너희들의 몸도 건강해지고 더 훌륭해지는 거야. 전부터 바라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어. 이제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어. 우리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에일리언이지 우리가 에일리언. 우리가 에일리언이야. 우리 이 땅에서 또 에일리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다 에일리언들이야. 그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믿고 그래서 그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이 성령은 뭐라 그랬어? 성령의 인치심이라 그랬지? 인치심, 도장, 꽝! 넌 내 거야. 이 인치심이라는 것이 성경에 또 나와. 너희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666이라는 것이야. 그게 뭐였어? 성경 계시록에 보니까 606이 이게 인을 찍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 숫자를 세봐. 지혜가 있는 사람은 666이니 이것을 받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야. 이 666의 인과 성령의 인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이야. 왜 이 666의 인이 나왔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코드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게 되면 바코드를 여기다 찍는데 무슨 블루칩? 그걸 몸에 이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거 받지 말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해. 그거 받으면 진짜 지옥에 가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성령의 인과 이 마지막 날의 짐승의 인은 두 개가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성령의 인이라는 것을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666의 인이라는 것을 얘기한 거야. 성령의 인은 어디다 받는 거야? 옛날에 유대인들은 손목에다 새기라 그랬어. 이마에다 새기라 그랬어. 쉐마라고 하는 것을 이마에다 새기고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여기다 새겨야 돼. 상자로 만들어서 여기다 붙이고 다녀야 돼. 유대인들은 아직도 붙이고 다녀 여기다가.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서 딱 고정시켜서 여기다가. 그것을 구약에서 그런 율법을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야. 성령의 인은 너희 미간에 있고 너희 손목에 있는 거다. 근데 이 성령의 인은 어디로 받는가요? 우리의 영혼이 받는 거야. 영으로 임하는 거지. 그렇지? 성령이 막 보이에 임해?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지? 영적인 거야. 이미 우리들은 다 성령을 받았다고. 그게 바로 성령의 도장이야. 성령의 인이고. 아멘? 그래서 그 인을 보고 악한 자가 너희들을 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마귀 귀신 들리지 않아. 걱정하지 마. 알았지? 악한 자가 너희들 손대지도 못하는 거야. 그냥 두렵게만 해. 그게 최대로 할 수 있는 마귀의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여기서 나오는 666의 인은 뭐냐면 손목이나 이마에 받는 게 아니고 그건 영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것도 역시 여러분의 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인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그 인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영에다가. 그치? 그건 예시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한 묵시라는 것은 묵시라는 말 자체가 코드야, 코드.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뭐라 그래? 암호가 바로 묵시야. 우리들끼만 아는 내용으로 써놓은 거야. 그 내용이 바로 묵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계시록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근데 우리는 알아들어. 그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받는 거야. 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666의 인을 받았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은 블루칩도 아니고 그것은 바코드도 아니야. 짐승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일건 말이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성령의 인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아멘? 성령의 인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는 거야.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다 받은 그 성령의 인을 받은 것이지.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방인 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으로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됐지.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다 이방인들이야 사실. 응? 유대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지. 바울이 사실 그때 당시 전 세계인 로마까지 계속 여행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오늘 그 길이 열렸어.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야. 사실 이게 더 큰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확장되어서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예수를 믿고 그들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지. 근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실 때까지 너희들에게 준 성령은 디포짓이야. 보증금. 보증이라고 성경이 나오지. 그 디포짓, 보증으로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셨어. 이 성령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돼야 되는 거야. 나타내야 되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이 피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물론 한국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건 보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속량하시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하고 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영광의 찬송의 의미는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시는 그것. 왜? 그들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되 그들도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 앞으로는 더 힘든 시대가 올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바뀐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 너희들이 살아갈 시대, 너희들의 제너레이션이 새로 열리고 있는데 그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 어쩌면 맘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할 시대가 온다. 이제는 통제가 강해져서 정부와 이런 사람들의 통제가 점점 강해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큰 정부의 시대가 온다라는 말이 와요. 큰 정부의 시대.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정부가 작았어.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가 커진대. 이 말이 뭐냐면 정부가 권한이 그만큼 강해진다는 뜻이야.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야.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지금 그 보상금 막 주잖아. 그지? 우리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잖아. 그지? 앞으로는 돈을 많이 나눠줄 거야. 왜? 국민들에게 많이 걷었기 때문에.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나라들처럼 세금을 많이 내고 많이 너희들이 받게 될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지.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큰 정부 시대가 있다는 뜻이야. 이제 이미 뉴스를 통해서 그게 나왔어. 앞으로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큰 정부 시대가 온대.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정부 시대가 뭐냐면 국가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시대야. 국가가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간섭을 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지. 아직까지 사람들은 쉬쉬하지만 아빠는 그런 시대가 언젠가 올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는 너희들의 자유가 통제받는 시대야.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정부가 너희들을 잡아 가두거나 너희들에게 그것을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지.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시대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시대의 차이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돼간다는 거야.
각 나라들끼리의 장벽이 다 닫혀. 그러면 각 나라들끼리의 교역이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벌어와서 살았는데 이게 어려워져. 그럼 우리들끼리 살아야 돼. 우리들끼리 살려면 그게 힘들잖아. 그치? 지금까지 쌀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수입했는데 나머지는. 근데 이제 그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쌀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되겠지? 근데 쌀을 생산하려면 농사 짓는 사람 힘들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쌀 생산을 안 해요, 우리나라가. 응? 할아버지들만 하셨어, 지금까지는. 시골에서. 그런데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정부가 하라고 하게 되겠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려면 점점 더 정부의 권한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 점점 더 우리들의 자유는 축소되는 거야. 그런 시대가 와. 그런 시대가 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조차도 줄어들게 돼.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했어? 뭐의 문을 열었어? 너희들 모이지 마. 라고 하는 정부의 명령이 강해졌지. 그러지? 그리고 코로나 확 퍼지니까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정부가 핸드폰을 다 검색해가지고 어디에 누가 있는지 찾아내는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야. 그걸 법제화하게 돼. 비상사태 때라는 말로. 근데 앞으로는 그 권한이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걱정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 일이 뭐냐면 기독교, 우리의 믿는 신앙이 간섭받는 시대. 너희들 교회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잡아가는 시대. 왜 너희들만 진짜라고 고집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잖아. 불교에는 구원이 없고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근데 그 말을 못하게 된다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일부러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 그리고 그 예배 참석해서 듣는 거야. 일부러. 근데 그 사람이 예배 시간 기분이 나빠. 왜? 나는 불교 믿는데 불교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 잡혀가는 거야. 그 목사님을 잡혀가게 하려고 일부러 온 거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실제로 동성연애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했어. 많은 교회에서. 아직까지 그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시대가 온다고. 그러면 우리 입을 막아요. 말 조심해야 돼. 잡혀가니까. 그런 시대가 앞으로는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 찬송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찬송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전도자가 돼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너희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얘기해야 되는데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걸 못하도록 만드는 시대가 온다는 거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33편 1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바로다. 이 정직한 자들이란 말은 사실은 the righteousness예요. the righteousness. the righteousness가 뭔지 알지? 의인이라는 뜻이야. 의인. 의인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땅한 바로다. 마땅히 행할 바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돈 모엔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Praise looks good on you. Praise looks good on you. 래. Praise looks good on you. 무슨 뜻이야? 네가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it looks good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This clothes가 good on you. 너에게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Praise looks good on you라는 말은 찬양이 너희들에게 잘 어울린다. 그 말이에요. 응? 찬양만 Praise looks good on you 라는 노래를 만들었어. 찬송은 우리들에게 마땅한 거야. 우리들에게 핏한 거야. 찬송하라 너희 의인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찬송은 너희들에게 마땅한 거야. 찬송은 너희들에게 looks good이야. 찬송은 너희들에게 아주 fit이야. fit. 딱 맞는 거야. 왜?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됐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야.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는 건 뭐야? 나는 찬양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찬양받아야 존재라는 뜻이지.
그지? 찬송이라는 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찬송은 능력이야.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빨리 해야 되겠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빌립보서를 교회에서 계속 설교했잖아. 응?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 착고는 그냥 체인이 아니야. 긴 나무판이에요. 긴 나무판에 구멍을 2개를 뚫어놨어. 그래서 나무판에 다리를 집어넣고 거기다 잠그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엄마 저녁마다 다리 벌리게 하잖아. 스트레칭. 그 스트레칭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했어? 범인들이 도망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이 민망한 자세로 거기서 있어야 되는 거야. 다리가 아파. 걸어가지 못해. 밥 먹으러 갈 때도 그러고 가야 돼. 응? 얼마나 힘들겠어. 손에는 체인이 감겨 있었어. 그 지하 감옥은 더러운 곳이야. 화장실도 없어. 그냥 옆에다 싸야 돼. 더럽고 병균 가득한 곳이고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간 곳이고 거기에 피가 가득했어. 그리고 바울이 거기 갔을 때 이미 죽을 만큼 두드려 맞은 상태였어. 사람들이. 그 로마 책찍 알지? 너희? 그걸로 사람을 때려가지고 피를 이미 많이 흘린 상태였다고. 그 감옥 안에는 고요함만 가득했어. 근데 그 고요한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들어왔어. 은혜의 감사함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어. 그러고 나니까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Amazing Grace. 이 노래는 아니었을지라도 How sweet the sound. 그 조용한 감옥에서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야. 공명이 일어났을 거야. 아마 거긴 지하였으니까. 그 울리는 소리가 그 안에 가득 퍼졌겠지. 성경에 보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어? 진동이 일어나더니 사람들이 다 풀려났어. 지진이 아니었을 거야. 지진이었으면 아마 사람들이 다 죽었겠지. 근데 그 지하 감옥에서 진동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렸어. 자물쇠가 부서지고 옥문이 열리고 체인이 다 벗어졌대.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요? 기적이야, 그냥. 기적. 그 기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어떤 그 큰 기적이 일어나서 언제? 그들이 찬송할 때. 아멘? 응? 찬송할 때. 천사들이 움직인 거지. 찬송은 능력이에요. 아멘? 너희 삶 가운데서 가장 이보다도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 삶에 주신다고. 그러면 그 삶의 기쁨이 내 입에 찬송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아멘? 그렇게 찬송하게 되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지. 아멘? 우리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체인들, 우리 삶에 우리 발에 묶여있던 우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모든 그 찾고 이런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삶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건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고난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송은 능력인 거야. 우리가 이야기 들었지.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 여리고성은 너무 큰 성이야.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나오지도 않았어. 이 사람들이. 응?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킬킬거리고 웃기만 했겠지. 그 큰 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어? 한 바퀴씩 매일같이 돌았어. 이게 돌았나? 사람들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어. 매일 하루 한 번씩. 조용히. 야들 다 조용히. 조용히. 한 바퀴. 야, 한 바퀴 도는데 엄청 오래 걸려. 응? 근데 저것들이 미쳤나? 왜 저래?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위에 사람들은. 근데 한 바퀴 돌고 집에 가 자고. 자기 텐트에 가서 자고. 또 다음날 또 돌아. 또 자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도는 거야. 응? 엄청 힘들었겠지. 꼬마 애들까지 다 안고 돌았을 거냐. 엄마들 얼마나 힘들었겠어. 가다 말고 애 전 먹여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야. 그 맨 앞에는 누가 가냐면 이게 법궤를 맨 사람들이 어깨에다 법궤를 메고 갔어. 7바퀴를. 얼마나 힘들었겠어. 응? 거기를 돌 때 앞에서는 아삽의 성가대가 나갔어. 나가기 전에 양각나팔이라고 하는 양뿔로 만든
그 나팔 뿌 하는 거 있지. 그거 가지고 계속 부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은 찬송을 하면서 성가대가 찬송하면서 도는 거야. 마지막 날. 그리고 맨 마지막 7바퀴 돌 때 마지막에 항아리는 아니야. 갑자기 다 같이 약속을 딱 맞춘 거지. 마지막에 소리를 크게 질러라. 60만 어른만 60만이니까 애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다 같이 성을 에워싸고 소리를 크게 와 하고 지르는 거야. 뭐라고 지를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뭐 프레이즈 더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너희들 하나님 무너뜨리신대 라고 했을 수도 있고. 크게 소리를 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 위에 올라서 사람들이 서 있는데 갑자기 똑같은 뭐 쉐이킹이 일어나. 그러더니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렸어. 지진이 아니야, 그지? 지진이었으면 거기 사람들 다 죽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 성벽만 무너진 거야. 성벽만. 성경에 보니까 플랫이래, 플랫. 완전히 그냥 산이 평지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 다. 기적이지. 뭘 할 때 그랬다고? 그들이 찬송할 때. 찬송하며 여리고를 돌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고 선포할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찬송은 능력이에요. 아멘? 영적 전쟁은 뭘로 하냐? 기도로 하고 뭐 여러 가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찬송이에요. 아멘? 우리가 찬송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무서워한대 우리를.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어줄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조용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예루살렘아,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에게 너희들 조용하지 마 라고 얘기했대.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야? 워치맨. 네. 지키는 사람이야. 밤에 나이트 키핑 하는 사람들이야. 밤에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지키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원래는 너희들이 군대를 가면 알아. 보초들은 눈을만 뜨고 있어야 돼. 소리도 내지 말고. 소리가 들리면 바로 딱 총을 들이대야지. 적들이니까. 근데 이상한 말이야. 이 말은 너희들 조용하지 마, 계속 떠들어 그러는 거야. 성벽에 파수꾼을 대놓고 너희들 계속 소리 질러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뜻일까?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다 적어놨을까? 그리고 나서 하신 말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기억하시게 하는, 너희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성벽의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6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실 때 이곳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들, 그 약속들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알았어 내가 해줄게. 필리비가 잘하는 게 그거야. 아빠 나 그거 한다고 나한테 약속했잖아.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4번 얘기하고 될 때까지 얘기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벽 위에 파수꾼이 돼서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도록 잠잠하지 않는 사람. 계속 떠드는 사람. 하나님의 기도자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서 세상으로 온 세상으로부터 찬송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쉬지 못해야 돼. 계속해서 떠들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하시기까지,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조용하지 마라. 찬양하라.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마음에 새겼대.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을 열방에 새기리. 아멘? 우리가 바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저들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이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그 일이 맞춰질 때까지 너희들에게 개런티로 보증으로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셔서 우리로 믿게 했다는 거지. 어? 뭐 하려고? 그들로부터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마지막 이건 뭐야?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열방을 통해서 열방의 찬송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 찬송으로 시작해라. 두 번째는 은혜를 찬송해라. 세 번째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찬송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알아서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우리 삶이 찬송이 되고, 우리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 열방에 주님의 찬송이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 찬송 받으시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목적, 이유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멈추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천사처럼 그 찬송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삶이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그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삶이 찬송이 되고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며 우리 삶의 이유가 찬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찬송하지 않는 저 많은 사람들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